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제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그분이 이제 저술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책의 성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고통에 관한 성경적인 답을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고통의 문제를 만나고 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당면한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 고통의 문제 때문에 서로 저마다 각자의 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분이 크리스찬이든지 성도이든지 아니든지 또 부자이든지 아니든지 많은 재산과 또 재력과 재물과 또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통을 아예 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고난과 고통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뭐 하신다고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것들을 다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고난의 두 가지 형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내가 또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행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에 따른 고난이 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인해서 잘못함을 인해서 올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요. 그거는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고난이 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우리가 외부의 핍박과 환난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그들이 양육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오는데 불시험이 온대요. 그러니 이게 어떤 시험일까요? 불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다. 어려운 시험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고난과 환경과 또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시험이 올 때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고난이 올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긴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도 잘했고 또 헌금도 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상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긴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고난이 올 때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들 수 있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연단시키신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철을 단단한 어떤 도구라든가 칼이라든가 또 단단한 기계와 건축 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그 철을 어떻게 합니까? 녹여서 만드는데 그 철을 어떻게 합니까? 철을요, 계속해서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뜨겁게 달궜다가 다시 차갑게 식혀서, 그러면 강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철의 강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단련해야만 비로소 강한 철이 되어서 칼로도 쓸 수 있고 또 농기구로도 쓸 수 있고 어떤 건축이라든가 단단한 기계들로 부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사실 고통과 고난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시각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이겁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성도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다. 사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다. 혹은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저분이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저분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 말씀에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요, 죄의 결과로 문둥병이 들다거나 혹은 불구가 되고 손이 마르고 막 이런 결과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도가 아니고 그에게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러한 문제도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또 유대민족뿐 아니라 욥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동방 사람이었어요. 동방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사탄의 요청으로,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에게 뭐예요? 큰 말할 수 없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녀들도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는,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겠죠? 위로하시겠죠? 근데 얼마나 위로하시겠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지켜가면서 위로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시죠? 그냥 위로하고 그 시간만 위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 욥의 세 친구는요,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그들도 머리를 풀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욥과 함께 같이 제 가운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애통했어요. 굉장한 친구죠. 좋은 친구죠.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함께 애통한 이후에 욥과 변론을 시작합니다. 욥과 변론을 시작하는데 욥은 나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정말 까닭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나타나시면 하나님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욥,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네. 너에게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네. 욥, 너 뭔가 잘못한 거 있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네 행위로 하지 않았다면 네 심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거네. 그것을 빨리 회개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빨리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욥기를 다 읽어보셨잖아요. 욥기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나타나셔서 욥기 후반에 보면 직접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욥이 의로운 자다. 욥이 의로운 자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경우를 봤을 때 예수 잘 믿었는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있어요? 네. 네, 있는 거예요. 확신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면요,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자꾸 위로하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고난이 올 때 자동적으로, 사실 저도 그래요. 자동적으로 나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회개할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잖아요. 아멘. 그러나 없는데도 자꾸 옛날에 다 했던 거, 회개하고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짜내고 억지로 짜내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닌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데도 다른 분들을 자꾸 모아요?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때로는 까닭 모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런 불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멘. 연단하셔서 바로 뭐예요? 정금과 같이,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겠다. 아멘. 또 내가 뭐예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뭐예요? 내가 성장하는, 단련되어지는,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1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을 만났는데 그냥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하라니요. 이게 제정신이면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실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룻기서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그렇죠? 룻이 나옵니다. 그의 시부모 누굽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일찍 남편이, 근데 보세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갔습니까? 곡식을 찾아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정착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어요. 여러분들 이민을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 낯선 땅, 낯선 문화로 가고 거기에 잘 정착하고 잘 적응을 해서 두 아들을 또 거기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잘 장가 보내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을, 배우자를 잃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극심한 그런 고통과 극심한 아픔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 못 돼서요.
또 누구를 잊습니까? 큰 아들을 잊는 거예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큰 아들을 의지하는데 그 아들마저 죽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작은 아들도 얼마 안 돼서 또 뭐 하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 얘기니까 별 감흥 없이 그냥 듣고 계신데요. 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고난도 이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잖아요. 그 결과를 욥기를 읽어봤고 욥기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오미를 끝까지 쫓았던 롯, 며느리 롯은 결국 고향을 돌아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굴 만나요? 그의 친척, 유력한 친척, 먼 친척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오벳이에요. 오벳. 이 오벳은요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통치를 예표하는 다윗, 그 왕을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그 조상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그것도 영광인데,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시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불과 같은 시험은요, 그저 우리의 눈물로, 그저 우리의 탄식과 고통의 한숨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고난이 와도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이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번째 태도는 1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 불같은 시험 중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요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고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와 구속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구속의 목적을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구원해 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한번 붙드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6절 말씀에 덧붙여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고난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멘. 사실은요, 지금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선한 행실과 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하게 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수록 그래야 우리가 당당히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7절 말씀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예요? 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그럴 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가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을 쫓아가는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요, 언제 구별이 완전히 되어지냐면 주님 다시 오시면 신부된 교회는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감으로 아멘. 심판이 완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교회라고요.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만, 다 교회라고 다 안전하고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먼저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심판이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두려움이지만 의인에게는 심판의 때가 뭐라 그랬어요? 보상받는, 그 의인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아멘. 싸워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때라고요? 보상의 때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고 아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신원하여 주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또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또 싸워서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어디다 한다고요? 주님께 맡기는 것, 아멘. 의탁하는 것, 아멘. 그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문과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것도, 이 모든 결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결과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분에게 맡길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시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데 그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연단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유업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받을 유업이 많은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생이면요, 용돈 받는데 얼마 받는다 그랬어요? 초등학생 세뱃돈 받고 용돈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아봐야 10,000원에서 100,000원, 50,000원 받잖아요. 대학생이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돈 많은 분들이면 뭐 100,000원도 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몇 억도 펀드들한테 맡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후사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 남 좋으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좋으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셔도 뭐하라 그랬어요? 그분을 귀히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모든 목적,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나에게 힘들 수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모든 것을 내 영혼까지 주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